우리 말씀 속으로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파에 몹시 힘들어 낙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편 13편의 탄식을 쏟아내게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과연 있는지 보려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신앙에서 떠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저버린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딘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기어코 이끌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바라며 어떠한 순간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세 편의 시편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13편, 14편, 15편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편은 시편에 보면 내용상으로 탄원시로 구분되는 시가 36개가 있습니다. 그 36개의 탄원시 중에 가장 탄원시의 형식에 가장 잘 나타나는 탄원시의 형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또한 1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이런 거구나, 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세상이구나 라고 공동체를 가르치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리고 15편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 마당, 그러니까 성전 뜰 입구에서 들어설 때 문답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시편 중에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아까 시편 13편이 탄원시의 형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탄원시의 그 안에 구조, 형식은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앞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먼저 현 상황 고난에 대한 절규와 탄식이 나타납니다. 주여 하면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 현실적인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하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기뻐하는 확신과 믿음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탄원시의 구조와 형식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3편 1절과 2절에도 이 다윗이 처한 고난의 상황이 탄식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읽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늘 다윗은 항상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실처럼 그냥 아이고 돈이 모자란다, 몸이 아프다, 병원 가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삶 자체, 그 사람의 다윗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 1, 2절 안에서 다윗이 맡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또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날마다 번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막 고민하고 또 종일토록 근심한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외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라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원수들의 고난이 있죠. 내 마음은 심히 고민이 되고 좀 번민하죠. 근심하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끝에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냐 하면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내 처지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오고 답답한 상황이 있으면 한숨부터 쉬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급하게 하고 막 하고.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뻐하리이다, 이 원어의 히브리 원어의 시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랬지만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내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한번 딱 오고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물밀듯이 옵니다. 피해도 오고 앉아도 오고 누워도 오고 오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고난은 나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호소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근원 때문에 고난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15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아멘.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문에 들어설 때 앞에서 선창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하고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선창을 합니다. 그럼 들어오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2절과 5절의 말씀으로 화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자격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이에요. 자, 우리 좀 길지만 15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자는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해야 되고, 들어올 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성전을 방문할 때는 뭐 몸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표현되어야 될 삶의 모습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 내서 헌금을 얼마 내고 하나님께 뭐 우리 신일교회 얼마 이득이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요, 누구의 성품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기 정직과 진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대충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송아지 가져와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 대충 드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인가 하면 여러분 이 내용, 이 정직하며 진실하며 이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여러분들 혹시 세보셨어요? 짧은 순간에 안 세보셨죠? 몇 가지냐면 10가지예요. 여러분 10가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10 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10계명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10계명처럼 외우게 하고 화답하게 하고 고백하게 한 시가 15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사람에게, 일주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 정말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정말 자격에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격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뭐냐 하면요,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된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다 놓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흔들리고 이 나라가 두 쪽에 나서 핵의 위험이 있어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공의와 정직과 그리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2절과 5절에서 나타나는 이 자격들이 있잖아요. 이 자격들이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자격일까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앞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정직, 공의,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하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이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153 전도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합니다. 고민되시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작정하셔라. 아유, 나는 작정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없는데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꼭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게 칭찬 듣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의 삶에 더욱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이 영광에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토요 예꿈 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우리 아띠 학교하고 솔티키즈 개강을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하나님 힘써 우리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